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가 굉장히 긴 황금 연휴였었죠. 아마 그때 어린이들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또 지키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또 미리 부모님들 찾아서 우리 자녀들이 또 와서 인사도 하고, 또 부모님의 얼굴을 뵙고, 또 문안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사람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효도라는 것도 가지각색의 표현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날에 이 주인공은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여러분, 어버이날에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원하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부모가 복을 받고, 건강하고, 잘 되는 거 부모님이 소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가지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향한 이 소원이 아닙니까? 여러분, 효도라는 것은 유교적인 미덕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사실 효라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 원리예요. 또 공동체 원리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다 이제 씻음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랑의 관계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나 손자는 먼저 집에서 표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족을 영적으로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가족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 가족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족의 범위와 효도의 대상을 더 확대시켜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관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른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이 공경하고 예를 갖추고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는 나의 형제 자매같이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리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내리사랑하잖아요. 형이 아우에게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그러나 효도는 올림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랫사람이 자식이 부모에게 올려서 사랑하고 효를 갖추는 이제 예를 갖추는 것이 효도지요. 요셉이 야곱에게 보여준 효도는 이 후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창세기 50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노년에 아주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죠. 둘째가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늘 아버지 품에 끼고서 사는 거야. 다른 형제들은 다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목동을 하며 양떼를 돌보는데 요셉은 늘 집안에서 그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주 왕자가 입는 아주 깨끗하고 품이 있고 아주 귀여운 예쁜 옷을 늘 입혀서 요셉을 그렇게 야곱이 끼고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편애했다는 것이지요.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이 이제 애굽 상인들에게 팔림을 받습니다. 먼 나라로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팔려갈 때에 이 아버지 야곱은 뼈를 깎는 아픔의 헤어짐의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믿기지 않은 뜨거운 감격의 재회의 슬픔을 이제 헤어짐의 슬픔에서 기쁨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에게 멸관 같은 존재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6절 말씀, 손자는 노인의 멸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용화라. 여러분, 손주들 귀엽죠? 손주들이 겨울르면 어디까지 머리끝까지 겨울르고 수염도 자꾸 잡아 당긴다고 하잖아요. 버릇없는 손, 그것도 예쁘다는 거예요. 멸관이라는 거예요. 또 아비들에게 자식은 영화로운 아름다운 영화를 누리는 그런 자녀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수다 떠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다는 남자가 더 잘 뜹니까? 여자가 더 많이 뜹니까? 예? 아니요, 둘 다예요. 둘 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삼남선교회와 한국의 몰디브라고 하는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는 죽도라는 섬을 같이 다녀왔어요. 근데 이 삼남선교회 할아버지 60이 넘는 할아버지들이잖아요. 저 차 뒤에서 오랜만에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가는 시간 내내 수다를 떠는데 뭐 수다란 말은 제가 뭐 거시기한 표현인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도 거기 같이 있었어요. 즐겁게 좋은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교회 얘기, 또 선교지 얘기, 또 신앙 얘기, 선교 얘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섬인데 그 지자체에서 얼마나 작게 잘했는데 그냥 1시간 반이면 돌 수 있는 아주 작은 섬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왜 죽도라고 했을까? 왜 죽도라고 했을 것 같아요? 대나무 죽자. 대나무가 많은 섬이, 대나무의 숲을 이루는 섬이 이 죽도 섬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현수막이 올렸어요. 누구누구 손자 승마의 금메달 획득. 할아버지 이름을 써놓고 있죠. 글쎄, 할아버지가 그 섬에 사는 것 같아. 이제 편장로님이 편씨라는 이름을 아이고, 편씨가 여기 있네. 편땡땡 할아버지의 손자 승마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은 이사갈 사람 돌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20년 동안 나라를 잘 태평성대로 이루며 잘 다스린 사사의 생활을 이 돌라가 하죠. 그런데 이 돌라가 사사가 되는데 할아버지 이름도 거기 나오고요, 아버지 이름도 거기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녀가 성공하면 부모에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멸관입니다. 여러분, 그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멘이지요.
이삭을 사람 도도의 손자 이 돌라가 사사가 되었더니 할아버지 이름도 아버지 이름도 그 조상들 이름이 줄줄이 성경에 쭉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니까 이 조상에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멸관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성공적인 멸관과 같은 믿음의 자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은덕을 아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노래 한번 같이 할까요? 어버이 은혜. 우리 한번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한번 이제 우리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 더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을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더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맛이 너다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이절 어려서 난 것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아플사 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멋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아멘. 어머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얼굴조차도 희미하게 잊혀져 갈 것 같아요. 여기 이 노래에 보면은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문에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 자식이 언제 올까? 아플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한 어버이의 은혜. 아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 가슴이 먹먹한 거지 않을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많이 업고 그렇게 길렀어요. 어딜 갈 때면 많이 업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68년도에 서울에 옵니다. 서울. 그때 전차 있죠. 이 전차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억나는 것은 전차에서 제가 아버지 등 옆에 있는데 어떤 분이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양보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저를 같이 함께 앉혀주시고 저에게 세 가지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남에게 베풀며 사는 사람이 되라. 저는 이 세 가지를 늘 아버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효도를 잘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이 저 십자가 밑에서 울며 이제 계시는 어머니를 향해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라 내가 모시도록 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자기 집에 이 어머니를 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에베소 그 정상에 보면은 사도 요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건너편 산에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섬겼던 것을, 요한이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 동생들 4명이나 있는데 그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않고 이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왜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그 모든 제자를 다 제쳐놓고 세려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맡겼을까?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 어머니, 친정 어머님을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된다고. 늘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 남동생의 부인이 철저한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 그리고 자기 남편, 우리 권사님 동생에게 귀에다가 여보, 어머니 교회 나가면 안 돼. 어느 날 이 동생이 어머니 귀에다가 엄마 교회 가면 나 망해. 안 돼. 절대로 교회 나가.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이 아들이 망한다는 이 잘못된 소식을 듣고서 교회 나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이런 경우도 있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동생들에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위임하지 않았어요. 좋은 믿음의 환경, 하나님 앞에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 믿을 만한 제자, 마지막까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지켜보았던 정말 믿을 만한 제자 이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효성스러운 야곱 아버지와의 부자 관계를 통해서 마지막에 야곱이 유언할 때 그 유언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귀담았던 그 그대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아버지 따라 잘 섬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처럼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을 믿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예수 잘 믿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순종하는 것, 야곱이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성경의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더라. 또 보디발의 집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더라. 요셉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해 축복하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지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있어요. 기도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손들을 축복하는 그 아버지의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축복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자녀를 부모가 축복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죠. 부모가 축복할 때 얼마나 애간장 타면서 간절하게 축복하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16장 24절에 보니까 어느 날 밤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합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을 축복해 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온갖 것 다 족을 받고 도망을 가잖아요. 한참 가다 날이 저물어서 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자는데 밤에 환상 중에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내 조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누구입니까? 야곱의 12아들들 그 지파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기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지금 도망가는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조상과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은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상과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은 자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천대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상부터 부모가 살아온 신앙을 물려받고 이어주고 흘려주는 그런 가정. 요셉은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우리 부모가 믿는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제와 화평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죽었다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원수 갚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을 대고 원수 갚는 건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것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던 것은 우리 민족과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애굽으로 총리 대신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50장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온 가족들, 형제들, 자손들 다 모아놓고 간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우리 가문 가족들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돌봐주겠습니다. 아주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실제적인 말씀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보내기 전에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가족이 이 땅을 오도록 준비시켰다고 그렇게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는다면은, 형제를 해친다면은 이건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경건이 뭡니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은 형제가 우애가 있어야 돼. 우애가 있어야 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뭡니까? 뜨겁게 사랑을 더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을 돌봄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형제 우애했던 그 자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형제와 우애하는 그런 관계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 저희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저희 큰형님이 목사님이신데 은퇴를 하셨어요. 50년생이니까 지금 한 75쯤 되셨나요? 전화돼, 형님, 접니다. 동생 어떻게 잘 지내시는가? 예, 형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형님을 향해서는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형님 건강하십시오. 아버지가 안 계실 때 형님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동생들이, 우리가 8남매예요. 조금 많죠? 대장이잖아요. 형님께, 형님 건강하시고, 형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은 저희 동생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 지난주에 우리 미국 이제 사바나 한미감리교회 박진원 목사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숙제 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멘. 가정의 달에 온 가족이 하루 가족 새벽 기도하는 날을 정하고 해보시라고 하셨어요. 지금 사바나 한미교회가 5월 달에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새벽 기도 하다 보면은 가족이 나온, 오늘 저 가정이 오늘 가정 새벽 기도 나왔구나. 제가 그렇게 알고서 기도하겠습니다. 5월 달 우리가 가정이 함께 새벽 기도하는 그런 가정. 요셉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잘 믿은 효자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이제 사랑하고 우애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효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효자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가서 아버지 장례를,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거기 아브라함 조상도 묻혔고 사라 할머니도 묻혀있고 이삭 아버지도 묻혀있어요. 또 야곱의 무덤도 그 묘실도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아버지를 장례하시도록 요셉이 왕에게, 바로 왕에 요청했더니 가라,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르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가나안 조상 묘지를 장례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3절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맹세를 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먼 거리입니다. 약속대로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장례를 지냅니다. 오늘 말씀 7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8절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총리 대신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 장례를 마치 국가의 국장으로 치르듯이 바로 왕궁의 원로들 신하들이 다 따라갑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다 따라갑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병거가 따라가고 기마병이 따라가고요. 아주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0일 동안 향품을 넣어서 이제 이 40일째를 지내고요. 온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이 야곱의 죽음을 애곡하면서 슬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의 선산이에요. 무덤 있는 선영이 바로 거기라는 거, 막벨라굴. 조상들이 붙여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아버지 장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부모가 떠났어도 부모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효자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떠났어도 부모가 하라는 대로 예수 잘 믿어라, 성실하게 살아라, 남에게 베풀며 살아라, 우리 가문을 믿음으로 살려내라.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 그런 말씀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비록 부모는 세상을 떠났지만 부모의 말씀은 우리 귀에다가 넣어두고서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은 야곱이 살았을 때도 효도했고요. 요셉은 야곱이 죽은 뒤에도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효자였다. 부모의 유언, 부모의 말씀을 잘 지켜내는 효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부모의 유언에 이제 우리가 잘 지켜내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요셉이 부모가 살았을 때 얼마나 그가 잘했을까. 우리는 상상만 해봐도 야, 요셉은 정말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구나. 땅에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공경하라, 하나님 공경하라는 말과 부모 공경하라는 말이 공경하는 같은 단어의 어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말은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뜻은 뭡니까? 존경하다, 영광스럽게 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이렇게 이제 섬겨야 된다는 것이 이 카베드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티마라는 말은 이제 티마라는 값을 치르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다. 이 공경한다는 말은 값을 치르다는 티마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다 빚을 지고 있어요. 아멘. 다 빚을 지고 있어요.
그 빚을 갚는 심정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효를 다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살아나는 믿음의 이제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카베드, 티마 이 두 가지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형제 우애를 하고 또 아버지 말씀을 죽었어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어도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는 이게 바로 효도이고 효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효를 다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578장입니다.